너는 복이 될지라. 두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복을 단순히 받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걸 주실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웠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계획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은 나중에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그 복을 거절하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럼 구원이 뭡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떠난 인간들을, 그래서 생명선이 끊어진 인간들을 그 복의 계획에 참여하도록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그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선교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일이고, 회심은 복이 아니라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거기서 돌이켜서 복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것, 그 가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복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고 계속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또 떠나고 다시 세운 하나님 나라와 앞으로 성경 끝까지 대조되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벨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음녀 바벨론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당신의 목적, 계획, 이것을 철회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일단 그 바벨탑의 도모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고요, 동시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셨죠.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 사람, 왜 그 사람을 불렀는지 그 이유도 분명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해서 당신의 그 창조 계획을 다시 이어가기로 하셨습니다.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 뒤에 나타날 모든 언약,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새 언약까지 그 이후의 모든 언약의 원형이 되는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당신 나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디에요? 저 하늘에가 아니라 어디에?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그 소명이라고 그랬죠. 부르심을 소명, 그 소명을 단순한 특권 정도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다른 세상 사람보다 우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그를 통해서 하실 일, 사명을 위한 것임을 알고 순종할 때 그는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에 참여하고 또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특히 무엇이 동기가 된 믿음이라고 그랬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렇게 기억나세요? 그렇죠? 나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모자란데도 계속해서 당신의 계획을 처리하지 않고 저를 붙들어 주셔서 기어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 나오는 그 믿음, 그것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관계이기 때문에 일생 내내 지속됩니다. 바벨탑에서 돌아서는 일은 어떤 한 계기가 있어서 되지만 계속 돌아보고 뒷걸음질 치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나아가고 돌아갔다 나아가고 곁길로 갔다가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 끝까지 진행됩니다. 두 가지 형태로, 하나는 유혹의 형태로, 하나는 핍박의 형태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잡아당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압도적으로 여전히 바벨탑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주권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이 땅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당연히 복을 받지만 동시에 뭣도 받아요? 따돌림과 조롱, 핍박도 같이 받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의 세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추구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할 힘과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참다운 복을 누리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나라에 참여하는 두 가지 조건이 뭐냐?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발휘되느냐? 하나는 바벨탑의 세계관을 버리는 것,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겁니다. 잘 사는 것이고요. 왜? 원래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을 때 이 생물학적 생명은 누구에게나 다 갖고 있고요.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 본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하고 사랑으로 뭔가를 계획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진짜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다른 생명들과의 온전한 관계에 복이 깃들도록 우리는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복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해도 되는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세상은 복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도 부리는 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었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기는 절대 안 변하고, 그것이 이제 권력자들의 특징이죠. 자기는 안 변해도 되는 사람. 그래서 이대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변화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변화시키죠. 뭘로 만들어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필연적인 결과예요. 뭐가 진짜 복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여 우리 시대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들고자 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어떤 축복을 약속하시냐, 우리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 많아지는 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죠? 넓은 땅 주시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온 세상이 다 당신 것인데,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일 것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다른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그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건 뚝딱 빛이 있으라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그런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리고 설득하고 감동을 줘서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만드는 일에 내가 너로 시작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잘 보시면 구원의 약속이고 영생의 약속인데요,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것은 주권 약속, 그렇게 불러요. 주권 약속. 너한테 한 것은 나한테 한 것을 간주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너한테 어떻게 하는 것은 곧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아서 너한테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너를 반대하면 내 말을 반대하는 것과 똑같이 여길 것이다. 너를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요 다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줄 것이다. 그렇게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을 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자손과 그 자손이 거할 땅이겠죠. 이것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은 본인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복덩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이름만 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저 바벨탑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복이 안 돼요. 소수의 몇 사람이 복을 독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네가 나의 대행자가 되려면 나를 닮은 사람이 돼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뜻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뜻에 깊이 공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네가 진짜 복덩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한마디로 언약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동시에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만 장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이 큰 민족에 참여하고 천하 만민이 창대한 이름을 얻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천하 만민이 큰 민족이었지만 전체 존재하는 생명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소수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복을 얻는 큰 민족이 바로 창대한 이름을 갖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왔던 큰 민족 바벨성, 바벨탑과 대조되는 나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려고 했던 큰 나라가 바벨탑, 바벨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큰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민족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존귀함을 얻는 창대해지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그 인생만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탑이 천하 만민으로부터 한 곳에 모여서 인간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족속으로 흩어져서 형성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나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혼란입니다. 혼란. 자기들은 하나로 이렇게 모여서 일사불란하게, 그죠? 막 똘똘 뭉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언어를 주시고 그들의 흩어진 그들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혼란스러움, 무질서, 이런 이름을 주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끝났지만 아브라함의 나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듯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듯이,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어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께서 그 명령하셨죠.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부름받은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복의 나라를 창세기 18장에 가면, 앞에서는 이제 바벨탑과 대조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대조하죠. 그럼 무슨 뜻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제2의 바벨탑, 바벨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구원해 내셨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우셔서 또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위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셔서 그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먼저 복덩이가 되게 하고 그 복의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방법.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부족하지만 나를 보내서 누군가를 전도하게 하고 선교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그를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감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드러내셔요. 읽어주신 그것인데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까 12장에서 했던 말씀이죠. 근데 내가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하면서 나중에 그 나라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한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라, 큰 땅을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잘 보세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나라.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세웠나니, 그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사람의 나라.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 나라와 대조되는 나라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나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나라를 가리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어디 나왔던 표현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그죠? 바벨탑 높이 세우죠. 근데 잘 안 보인다, 내가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내려가는 장면 보이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직접 가셔야 뭐 확인하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참 오만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 한번 보자, 내려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 말만 바꾼 것이지 앞의 약속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다시요, 이 나라가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의 나라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이게 정의와 공의입니다. 직역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나라여야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라는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가라고 하면 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닮은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바벨탑의 사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사람들과는 달리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려고 할 때, 그렇게 창조되었을 때, 말씀대로 되니라 했을 때 그것이 보기 힘이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창조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보여주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 시스템이에요. 이 체계. 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못 살게, 굴지 못하게 만들고 함부로 압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공의와 정의 아닙니까? 그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상의 공의와 정의에 우리가 무관심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수사법에 불과합니다.
자, 이것을 복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정말 이 복을 받는 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것을 복의 윤리라고 그래요. 복의 윤리.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떠난 복, 사랑이 결여된 복은 복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기복주의의 문제죠. 기복주의, 샤머니즘에는 윤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화가 떠나는 것, 이것이 오직 그 정화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의 마음이지, 다른 이 세상 전체가 공생공존에 참 좋은 세상이 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니까 이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거죠. 다시요, 복은 어떤 성격이 있느냐?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상호헌신. 고마워요. 상호헌신. 상호헌신의 성격이 있습니다. 상호헌신. 이게 서로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복의 길이죠. 이것이 팔복으로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본론의 결론 부분이 바로 이 남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에는 반드시 공공의 성격이 있다. 교회가 공공선을 추구하고 사적인 영역 혹은 심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내 마음 편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차원에 머물지 않고 내 이웃의 복지에, 안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이 상호헌신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챙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상하죠?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을 얻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냐면 다른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예요. 나 혼자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오늘 존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들, 또 교회, 이 나라, 우리의 직장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려고 주신 복들입니다. 그렇게 복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 그래서 타인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 왜 복의 사람들에게 공감과 통감이 필요하냐? 왜 내 자식도 아닌데 이태원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는가?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바로 내가 지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곳에 안 갔어야 되는데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만 챙기고 내 돈만 챙기느라고 우리 사회가 그들을 못 지켜준 겁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바로 네가 지켜야 될 동생이다. 네가 저 동생의 복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이고, 그것이 바로 존재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내 복만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가졌든지 간에,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사실상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심각한 말인데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살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생명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안타까워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신앙의 세계에 제대로 입문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록 몸은 쇠하고 돈은 없어지고 그래서 잘 섬기지 못해도 점점 내 마음속에요, 속사람이 점점 새로워진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점 그 관계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더 거룩한 민감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나이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있는 거 아무 쓸모가 없구나. 내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면 된다. 그런 정말 천박한 생각이고, 그건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안 믿는 사람도. 근데 믿는 사람들은 내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도 점점 세상의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민감해져서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애달파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면 점점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늙으면 아이고 할 만큼 했지 뭐 이제 안 해. 너희들이 해. 그러면 늙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바벨탑이 주는 유사 축복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칠성을 지려서 신의 호의를 받거나 신에게 뭔가 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내 것을 챙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할 일은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항상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거 사랑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랑이 동기가 되는가? 이거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장로가 되는 것이든 목사가 되는 것이든 선교하는 것이든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주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랑의 사람이 복의 사람이고 그 사랑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창조했기 때문에 사랑 아니고 하는 일들이 다 자기 영광과 자기 명예를 위한 바벨탑 일과 하나 다를 바가 없고, 그렇게 하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울부짖음,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다고 힘들다고 울부짖음이 들려오잖아요.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고요. 공부하는 거,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목회하는 거, 사랑하는 일이 될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모자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채워주실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데 참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근데 세상은 되게 타인의 복,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기만 챙기는 사람, 타인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 투성인 것이 이 세상이죠. 자기 중심적인 세상, 사랑이 없는 세상. 그래서 그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랑하며 살려면 따돌림과 오해와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건 좋은 사람들 통해서뿐만 아니라 못된 놈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의 상실과 배신과 아픔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자람이 채워지는 방식, 우리의 부족함이 온전해지는 방식을 하나님이 정하셔요. 근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자비가 아니라 무자비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unmerciful mercy, 무자비한 자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요즘에 왜 그래요? 지인 중에서 젊은 나이에 지금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갑자기 저보다 한 살 위 아래 이런 정도의 나이대에서 갑자기 귀한 분들이 떠나시고 선교사님들이 떠나셨다는 소식을 계속 듣는데, 그게 이제 이제 배우자분들이 올린 글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고생했는데 이렇게 평생 간사로, 선교단체 간사로 사는 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태 지금 간사로 그래도 명랑하게 살 수 있었는데, 평생 나 좋은 일만 하면서 가족 못 챙겼는데 정작 챙길 때가 되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는 걸 보면서 그걸 읽는데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고백은 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어떤 식의 복을 주시려고 이 아픔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니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게 이제 unmerciful mercy죠. 저는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나라의 정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해요. 정치 지도자, 우리가 보기에 아쉬움이 참 많고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실패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묵상과 설교나 매일 성경을 한 넉 달 전에 제가 탈고를 합니다. 넉 달 전에 탈고하는데, 저는 그 대선 전에 대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썼잖아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썼어요. 글을. 그때 우리 성도들이 묵상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묵상하면서 어떤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라기는 다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랬지만 저분이 돼도, 현재 지금 대통령이 돼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절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속상할 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착각을 이 사람을 통해서 교정하시고, 또 이 세상 권력자들의 착각도 교정하시고, 또 어떤 종류의 탐욕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왜 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복이죠. 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참 많습니다. 근데 그들을 통해서 참 아이러니하게 탐욕스러운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고요, 못된 정치 경제 지도자는 부패한 음녀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매의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또 내가 바라지 않는 환경이 즉시 바뀌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 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 비로소 이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상황 역시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된 복을 제하고 참된 복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이제 못 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혹시나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이제 구원론과 좀 다른 것을 찾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 다른 점도 혹시 찾으셨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미 만들어 놓은 천국 어딘가로 갈 사람을 부르신 것이라는 언급이 혹시 있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참석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번 사실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좀 정리가 확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왜 이게 어렵게 들리냐면 수십 년간 내가 들어왔던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서 하늘 어딘가로 옮기는 그 천국 개념, 그죠? 그것만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다른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거기인 것으로 설마 내가 수십 년간 알아왔던 것이 틀렸을라고 이 생각 때문에 좀처럼 안 바꾸려고 그래요. 제가 많이 그걸 확인했습니다. 다시요. 아브라함, 네가 내 약속을 믿으면 죽으면 저 천국 어딘가로 갈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신약에도 심지어 없습니다. 죽어서 가는 우리 천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천국은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 장례식 때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다, 그 말을 하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예요? 이 하늘과 이 땅, 그렇죠? 이 하늘과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 여기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살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면서 살아야 되죠. 천국은 죽으면 그때부터 이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참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참여할 수 있어요?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그 천국에 참여하는 사람, 그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구원은 갈대아 우르에서의 탈출이지 이 땅에서 하늘 어딘가로의 탈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뭐라고 했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먼 미래에 큰 민족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지 땅에서 탈출해서 하늘 어딘가에 있는 천국으로 이동할 티켓을 얻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에는 물론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가나안 땅 당연히 소유하지 못하겠지만 왜? 이미 400년 후에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는 있었어요. 그를 통해서 시작된 나라는 비록 적고 아무도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지만 엄연히 저 거대한 성 바벨탑의 대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시작한 나라, 언약의 나라,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계 맺기 방식이 통하는 그런 나라, 서로 사랑하고
그죠? 서로 품어주고 평화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나를 대하고 돈을 대하고 땅을 대하는 태도가 바벨탑과 전혀 다른 나라를 이 땅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가치에 동의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만들고, 그리고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선교하는 그런 역할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천국 살이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는 영생을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벨탑의 나라는요, 갈대아 우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도 애굽 땅에도 다 바벨탑의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이 세상 나라와 맞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을 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앞으로 먼 훗날에 자기 자손들이 이 땅을 받고 많은 자손을 얻고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걸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바로 여기서 그 나라를 살기 시작했고 구원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못 누리는 부귀 영화를 살아생전에 누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 그런 복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반대였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죽을 때까지 객지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물론 그는 부자였지만 그래봐야 떠돌이였습니다. 그 사회에서 아웃사이더, 변방의 사람, 비주류,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살았습니다. 죽을 때 묻힐 가족 묘지로 막벨라 굴과 그 부속 토지 정도를 겨우 사서 소유했을 뿐, 또 자식이라고는 이스마엘과 이삭 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소유가 없어도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셨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아무도 아브라함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심지어 애굽의 왕도, 그죠? 아비멜렉도 그를 어찌하지 못하도록 직경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사람으로 살았어요. 많은 자손 없어도, 넓은 땅 없어도, 그나마 평지조차도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산지에서 세입자로 살면서도 조카 롯을 불의한 자들의 손에서 목숨 걸고 구해왔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타인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얻는 믿음, 그를 의롭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순종했을 때도 있었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복의 근원이 아니라 화의 근원이 되기도 했죠. 애굽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오히려 그 사라를 취한 그 애굽의 바로의 집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마터면 그가 화를 당할 뻔했고, 하갈은 사라에게 쫓겨나서 비통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하갈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복의 유일무이한 통로인 이삭마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단에 드릴 만큼 하나님만을 유일한 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복의 사람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셔요. 네가 복이 될지라. 무슨 말입니까?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운동화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스포츠 선수들에게 뭐 나이키 하듯이, 조미료 하면 미원 이듯이, 그죠? 예. 옛날 실내화 하면 뭐예요? 기차표 뭐 그렇죠? 아닙니까? 아이고. 예. 담배 하면 뭐 거북선, 뭐 솔, 뭐 이렇게. 너무 옛날입니까? 미안합니다. 예. 솔 피워보고 지금까지 안 피워봐서. 네. 군대 있을 때 솔 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참들이 8845라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어쨌든 뭐 하면 대명사가 될 것이었는데 복의 대명사, 복하면 떠오르는 사람, 그 말이죠. 사업을 하기만 하면 돈 버는 사람을 마이다스의 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그 존재 자체가 복덩이. 아브라함과 관계를 하면 늘 복을 받고 복을 소개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었고요,
복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게 해주었고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세상은 지금껏 한 시대도 예외 없이 바벨탑의 이론이 되는 것, 미합중국 국민이 되는 것, 그래서 원정 출산까지 감행하죠. 또 중국의 인민이 되고 러시아의 국민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하고 유명 대학의 학생이 되고 장로 되고 담임 목사도 되고 부자도 되고 큰 나라도 되고 큰 교회 교인도 되고 이런 것들을 자랑으로 여겨왔고 그것이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나그네로 개그로. 그러고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복되게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처럼 살지 않아도 세상보다 더 잘 사는 사람. 세상에서 그들보다 더 행복할 줄 아는 비밀을 아는 사람. 그거 모르면 하나님도 사실 신앙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 바벨탑의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내가 차지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복이라고 정당화할수록 훨씬 우리는 더 악해집니다. 진정한 복은 나 혼자 독점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한껏 사는 삶이 아니라 타인을 복되게 하는 삶, 타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삶, 사적인 복이 아니라 공적인 복, 앞서 말씀드렸던 상호 헌신, 그것이 정의와 공의의 사람 바로 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의 삶, 그것이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까지 하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양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복은 내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 알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정의와 공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복된 길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서 하나님 세상이 모르는 그 복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누리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